우리는 종종 주위에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인생이 별거 있는가? 죽으면 그만이지. 원래 그런 놈이다. 얼른 보면 그저 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떤 실마리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생이 별거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인생이 원래 공수래공수거라는 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평생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쥐는 게 없어서 허탈해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서 무슨 짓을 저질러도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그만이라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누군가는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부터 죽기 전에 무슨 짓이든 다 해봐야겠다. 내지는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온 것이 후회스럽다. 만약 누군가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이제 많은 악행을 일삼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외국에서는 죽음을 예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컨대 만성적인 지병으로 인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하기 어려워 특수병원에 입원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들 모두는 이제 조용히 기도를 하면서 차분하게 죽음을 기다릴까요? 들은 바에 의하면 실제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짓들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간간, 살인, 폭력, 욕설 등등이 즉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평소에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기에 이처럼 끔찍한 일들이 거침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들은 바로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다면 우리들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해왔기에? 최초의 문제는 바로 이 생각이라는 오랜 습성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생각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바로 생각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별거 있는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 말 속에는 무책임한 자기회피의 심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 심리 속에는 지금 내가 저지르는 행위가 다시 자신에게로 피드백이 되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내지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한 책임 추궁으로부터 해방될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께서는 인과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대추나무를 심고서 사과가 열리기를 희망하는 것은 인과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결실을 얻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결실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곧 인과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평생토록 악행을 일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천상세계에 갈 수 있다면 아마 그 천상세계는 범죄의 소굴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불교에서는 삿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또한 단교외도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단이란 더 이상 과거의 일이 현생으로 이어지지 않고 모든 것이 포맷이 되어 새롭게 태어난다는 발상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오직 절대적인 없음만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가진 외도를 단교외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생각만큼 위험한 또 다른 생각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번 개로 태어나면 무슨 짓을 해도 역시 개로 다시 태어나고, 한번 사람으로 태어나면 무슨 짓을 해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개라는 종자로 선택이 되면 그 종자는 스스로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노예 계급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세세생생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브라흐만 계급으로 태어나면 윤회를 아무리 거듭해도 브라흐만 계급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상견외도라고 부릅니다. 상견이란 영원히 그대로라는 의미입니다. 저 브라흐만이 영원히 존재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견해는 다시 세 번째 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란 곧 앞에 두 가지 견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견해를 말합니다. 이것은 곧 실제와 비실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세계와 환영의 세계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진실과 거짓이 동시에 공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실제는 영원히 실제에 머물고 환영의 세계는 영원히 환영이고 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신은 영원히 신이고 피조물은 영원히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변견외도라고 부릅니다. 변견이란 이쪽과 저쪽의 변두리에 해당하는 견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견해는 다시 네 번째 견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곧 저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정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은 언젠가는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태와 모습이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신은 영원히 얼굴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곧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논리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희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러한 넌센스는 모든 종교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희론외도라고 부릅니다. 희론이란 곧 궤변이나 말장난을 의미합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 견해는 또한 외도에서 절대를 표현하는 네 가지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이 네 가지를 삭된 견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인과법을 부정하면서도 절대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입니다. 인과법을 부정해서는 결코 저 대열반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곧 부처의 메시지입니다. 하물며 이 현실인들 어찌 온전히 발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저 인과법은 우주의 질서를 균형 잡게 하는 하나의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원칙을 깬다면 모든 것은 마치 같은 이불 속에서 저마다 각자는 서로 다른 꿈을 꾸는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혼돈과 무질서, 갈등과 대립만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인과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불교를 다른 종교들과 차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 힌두교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결국에는 네 가지 계급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저 신을 추구하고 경배하는 많은 종교들이 무엇을 말하더라도 결국에는 신은 영원히 신이고 인간은 영원히 인간이라는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개념은 매우 단순하지만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오직 인과법을 통해서만이 대해탈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곧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뿌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은 인과법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대추나무를 심고 사과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곧 인과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보살의 수행을 닦는 것이 원인이라면 부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 그 결과인 것입니다.